기쁨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하듯이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기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나신 상황은 그 안에 역설, 모순,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신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 벌레만도 못하다, 또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벌레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그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보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앉으신 곳, 누우신 곳은 보좌가 아니라 구유, 즉 짐승 박통에 누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고 역설이고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많은 모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왜 이 예수님이 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게 되는가?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고 기뻐했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외의 사람들 첫 번째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런데 목자는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이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목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왜 의외의 일인가? 왜 이들이 의외의 인물들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야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실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몇 달에 걸려 이곳까지 먼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자와 동방 박사들의 특징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목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 먼 땅에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렇게 남들 다 놀러가고 다른 일로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이 기쁨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존재한 모든 인간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인 것이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이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고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 그 뜻은 항상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뜻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무언가 소원을 가졌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어떤 뜻인가?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신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기뻐하셨다는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 많은 받았던 상처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로 이 메시아의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의 기간이 약 4,000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다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쁜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기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목자들도 가졌고 동방박사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구주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주 성탄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뻐할 것인가? 아이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신 때문이 아니라 받는 선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쉬기 때문에 아니면 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보다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특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의 부산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성취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들의 말 아무리 통해서 보아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이 매우 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그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헤아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천문학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별이 어떤 별이고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늘 하늘을 주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고자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천문 현상,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곁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을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적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됩니다. 자기들은 살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냥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큰 기쁨을 가졌던 그들이 한순간에 고꾸라집니다.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샘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그 기쁨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3일 지나자마자 하늘같이 솟았던 그들의 기쁨이 한순간에 저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눈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밀려드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을 때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인 기쁨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주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단순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약간 이란 주변으로 봅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따져도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1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며칠 걸려서 왔을까요?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최소 5달. 그가 동방박사들은 별을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언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희미한 가운데도 5달 이상을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들은 대단히 큰 무리를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단순히 박사 3명이 왔다고 놀랍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찾아온 규모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길을 3명이서 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이후에 그 별이 목적한 바를 보고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 부분을 이렇습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입니다.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한겨울입니다. 거기다가 낙타들은 오랜 여행에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고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립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며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인이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시를 적을 만큼 그들의 여행은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생이 깊은 만큼 그들이 맞이한 기쁨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들이 고생한 그 가치를 뒤덮어 엎을 만큼의 큰 기쁨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한 예언가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손잡고 소리도 못 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처형합니다. 그 가족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큰 것은 연좌제인데 8촌까지 갑니다. 그런데 발각되면 처형인데 8촌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예언가의 눈의 환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혹시 너무 편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위한 고생스러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때에도 힘은 들지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매일 하나님의 뜻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와 오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가 무릎 꿇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엎어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존경을 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입니다. 동방 박사들, 헤롯 왕이 영접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드리는 경배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여러분 속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경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다해 하는 경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하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자, 이 예물의 의미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미만 찾으자면 첫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향,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신께 제사할 때 드리는 제사 용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높여드리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쉽게 말하면 장례용품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만 사용하는, 그것도 가장 값비싼 용품이 바로 모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값진 것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는데 그 의미가 왕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거 좋겠네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위치에 걸맞는 예물들을 준비케 하셨고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행길을 하는데도 그 보물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를 만날 기쁨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동방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고 1억을 헌금하고 몇십억을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이 귀한 분께 드릴 수 있었다. 다윗은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 미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한 그 마음을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위한 준비를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준비한 것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 자세를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몇 달에 걸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것입니다. 고생 끝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